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 일상에서 신앙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특별한 집회나 부흥회를 통해서 유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간혹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날마다 부흥회를 해야지 우리 신앙이 유지된다. 그러나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반짝이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중에 어떤 분이 자기는 매일 기도원에 가야 하고 매일 안수받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분명 건강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교회에서는 누구나 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 밖입니다.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의 모습은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의 모습이 아닐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진면목은 우리의 일상인 가정과 그리고 직장 그리고 유혹이 난무하는 삶의 현장에서 그 민낯을 드러내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진정 어떻게 보면 아름답게 드러나기도 하고 또한 퇴색되기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잡고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장막문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일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역시 당시 유목민 문화에서는 일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마을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자신의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보는 순간 그들을 기쁨으로 영접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다 보면 세 명의 나그네는 사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과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그들을 하나님과 천사로 알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늘 하던 대로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했을 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에 대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으로 그냥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것이죠. 그런데 본문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얼마나 인격적인 분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그래서 우리가 만나기 어렵고 그리고 만나려면 온갖 종교적인 노력을 해야 겨우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가까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힘들어할 때에 주님께서 그를 찾아와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격려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이 계시지만 자신의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저 멀리 계신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서 항상 일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특히 본문 1절에는 세 명의 나그네가 찾아온 시간이 날이 뜨거울 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이죠. 그런데 이전의 개역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오정즈음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 시간대는 보통 낮잠을 자는 시간이기 때문에 손님들이 잘 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시간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시간, 날이 뜨거울 때에 나그네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장막으로 오신 것입니다. 당시 유목 문화에서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늘 그들과 만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특별한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 예기치 못했던 시간과 장소에 그리고 예기치 못했던 모습으로 하나님이 오셨지만 일상에서 믿음으로 아름답게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경험한 이 사건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하겠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 참으로 하나님을 대접하고 천사를 대접하는 그런 귀한 은혜, 귀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나그네 대접이 부지 중에 일어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단지
지나가는 평범한 나그네를 대접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일상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은 일상에서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예배 중심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언제나 예배 중심, 예배자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일상은 예배 중심 그리고 기도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드린 장소가 바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 바로 이 장소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예배 장소인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 근처에 아예 자신의 장막을 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근처에, 교회 옆에다가 자신이 사는 집을 살면서 언제나 예배 생활, 기도 생활을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일상에서 늘 은혜를 유지하는 아브라함의 삶의 비밀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늘 제단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니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자기 궁전 옆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셨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는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매일 아침의 기도가 그의 일상이 되었고 그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하루하루 사는 참으로 은혜의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하루에 3번 기도했다는 것은요, 다니엘의 일상이 늘 기도 중심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를 통해서 이방인이지만은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을 다스리는, 바벨론을 움직이는 그런 귀한 존재로 삼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늘 예배 중심, 기도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온 힘을 다해 나그네를 대접하는 모습은요, 지금까지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의 일상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소개를 합니다. 2절 후반절에 보면 몸을 땅에 굽혀 영접했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참으로 예를 갖추어서 손님을 대접하는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또 3절에 보면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향해서 내 주여 주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사람들을 대할 때에 언제나 정중한 마음으로 그렇게 사람을 대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예배와 기도 중심의 일상이 아브라함의 삶을 거룩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 중심의 일상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일상의 예배자로 우리가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그렇게 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이요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배받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이 그들이 힘들어했기 때문에 출애굽시켰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표면적인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진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예배받고자 하는, 하나님이 정한 그 장소에서 예배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은 그들을 출애굽시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만큼 예배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예배라고 하는 말을 말할 때에 바라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바라크는요, 복과 동의어입니다. 똑같아요. 복도 마찬가지로 바라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예배가 복인 것이고 복이 바로 예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일에 언제나 열심이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곧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나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를 삶의 중심에 놓고 사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에게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예배가 오히려 우리가 방심할 자리가 아니라 더 신중을 기하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늘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작은 도시에 살던 마이클 슐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래전 사람이죠. 바로 이 사람은 술집을 운영하면서 살았던 사람인데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200년이 지나면서 그의 후손 989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을 한번 조사해 봤더니만은 980명 중에 사형수가 96명,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창녀가 65명, 주 정부 보조가 없이는 살 수 없는 흑빈자가 310명, 거지가 460명이었습니다. 대부분이 참으로 보잘것없고 참으로 아름답지 못한 그런 인생들을 살았던 것이죠. 역시 미국의 자그마한 오두막집에 국가에서 붙인 명패가 달려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적혀있는 글이 있습니다. 미국 역사를 새로 만든 위대한 집이라고 하는 그런 명패가 달린 집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집은 200년 전 청교도의 목사였던 조나단 에드워드와 부인 사라가 살던 집입니다. 그들은 12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근데 5대를 내려오면서 그 후손이 1392명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부통령이 1명, 주지사가 3명, 상원의원 3명, 대학교 총장 13명, 시장 3명, 판검사가 48명, 변호사가 149명, 군 장사 75명, 차관급 이상 공무원이 82명, 목사가 116명, 의사가 68명, 발명가 25명, 대기업 총수 25명이었습니다. 얼마나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후손들을 남겼는지 몰라요. 그리고 단지 이렇게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 이렇게 좋은 직업을 가진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아름다운 신앙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저주와 축복을 만든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오직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고 그 자녀들에게 예배 중심의 삶이 최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언제나 보여주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아버지의 삶, 어머니의 삶을 언제나 평상시 일상에서 볼 때마다 예배자의 삶으로서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후손들을 더욱더 복되게 만들었고 아름답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에게 예배는 삶이고 생명이고 호흡입니다. 예배와 기도의 생활로 축복된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참으로 최선을 다해서 더 줄 것이 없어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일은 경건한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말하자면 경건한 믿음의 삶, 은혜의 삶을 유지하는 길이 바로 나그네, 고아, 가부를 돌보고 섬기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죠. 디도서 1장 7절과 8절에 보면요, 감독이 갖추어야 될 그러한 덕목 중에 하나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참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대접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로마서 12장 13절에서는 손 대접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 일상생활에서 힘써 해야 할 일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예배나 기도, 전도나 봉사가 중요하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남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그들을 섬기는 것,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죠.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는 겁니다. 후퇴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능력이 있다면 우리가 섬기며 살라고 주님이 나에게 주었거든 맡겨주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 때에 우리의 삶이 복되게 되는 것이고 그 아름다운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다른 사람을 주님 대하듯 하고 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이것이 은혜를 유지하는 비결이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손해보지 않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손해보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나의 것이 좀 나간다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그것이 힘이 된다고 하면
그 나가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고 참으로 그것이 보람 있는 일이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기꺼이 나의 것을 손해볼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이고 그 삶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귀한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목도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 줄 알았기에 그는 온 힘을 다해서 나그네들을 섬겼습니다. 특별히 본문에 보면 흥미로운 단어들이 나오죠.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나그네를 영접합니까? 달려가서 몸을 굽혀 그들을 영접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또 음식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듭니까? 얼마나 정성스럽게 만드는지 우리가 과연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죠. 본문 6절과 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고 있습니다. 백발의 아브라함이 수염을 휘날리면서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그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나그네를 없인 여길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은 최선을 다해서 나그네를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박상길이라고 하는 나이 지긋한 백정이 장터에서 푸주간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백정은 옛날에 조선시대에 얼마나 천한 직업입니까? 그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었죠. 어느 날 양반 두 사람이 고기를 사기 위해서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한 양반이 말합니다. 어이 상길아, 고기 한 근다고. 상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보다도 나이가 더 많은 사람입니다. 참으로 보잘것없는 천민이라 할지라도 나이가 많은 사람이죠. 당시에는 사람 취급을 안 했던 것이죠. 그래서 상길아 고기 한 근다고 라고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라고 말하면서 박상길은 솜씨 좋게 칼로 고기를 잘라주었습니다. 그리고 한편 다른 양반은 상대가 비록 천한 백정이지만은 나이 든 사람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 그것은 도저히 자신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좀 점잖게 말합니다. 박서방, 여기 고기 한 근 주시게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박상길이가 대답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기분 좋게 대답한 박상길은 고기를 듬뿍 잘라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고기를 산 양반이 그 고기를 보니까는 자기가 받은 것보다는 갑절이나 더 큰 거예요. 머리에 뚜껑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그 양반이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면서 따졌습니다. 이놈아 같은 한 근인데 어째서 이 사람 것은 크고 내 것은 작으냐라고 그렇게 따졌습니다. 그러자 박상길이 대답합니다. 네, 그야 손님의 고기는 상길이가 작은 것이고 이 어른의 고기는 박서방이 잘랐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지혜롭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요 존경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원칙을 벗어나면 안 돼요. 내가 돈이 좀 많다고 내가 좀 권력이 있다면서 사람을 함부로 대할 때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천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복과 상관없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이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받았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은 일상을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 이하를 보면요, 식사를 끝낸 후에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네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10절에 보면은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희미하게 보였던 약속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너무나도 선명하게 말씀하시는데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사라를 찾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라를 찾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여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보다도 믿음이 엄청 없었죠.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는 믿었고 하나님의 계획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자기 나름대로 얼마나 노력을 해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노력의 결과들을 보면요, 좋은 결과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고 생리가 끊어진 내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는가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뒷부분의 말씀에 보면 사라가 웃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25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좀 더 빨리 이루어지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 약속은 좀 더 일찍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또한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원하십니다. 겉으로만 믿는 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나의 전 존재를 걸고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신앙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1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그에게 알려줍니다. 17절과 1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순간부터 아브라함이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마치 동역자처럼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친구처럼 대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여 동역자가 되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세계를 구원하는 일을 경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이 특권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아주 시시한 일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거창한 일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일상에서 믿음으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바로 이러한 특권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이 바뀌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데 밖에서는 거룩하지 못하다면요, 그것은 도저히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원인을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일상에서 예배 중심, 기도 중심으로 모든 것을 행해야 될 것이고 무엇보다 약한 자를 배려하고 섬기는 그런 섬김의 자세가 우리에게 늘 충만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는 날 주님께서 그때 그 나그네가 바로 나였노라, 나에게 친절을 베푼 너를 내가 기억하노라고 하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김진웅 목사님의 그 청계천 시절에 목회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와 똑같은 얘기가 나왔죠. 자, 우리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서 차도 없는 상황에서 그 한 아줌마를 들고 업고 가는데 참으로 그 가다가 죽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가난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확인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어떻게 억울하게 사람을 죽게 만듭니까? 주님은 아무것도 모르죠. 왜 나만 이렇게 슬퍼해야 됩니까? 그렇게 주님께 부르짖었어.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등에 엎여있는 사람이 바로 나였노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아픔의 현장 속에 주님은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동일하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축복된 인생으로 주님은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주님의 귀하신 뜻을 깨달으면서 언제나 주님 안에서 일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에 참으로 존귀한 인생으로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 역사를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